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71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교회에 노인들이 많다는 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늙어간다는 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답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영국의 한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덧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게 된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강을 끝까지 넘쳐 흐르게 하시길 바라네. 나는 내 인생이 늪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네. 어찌 목사님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디 성경학교의 윌리엄 칼브드슨 교장 선생님의 다음의 말은 우리 마음의 구구절절에 와 닿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다 거치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 적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앞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참 별일 다 겪지 않습니까? 맨발로 왕궁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겪었던 다윗입니다. 인생 노년이 이런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 나이를 먹노라면 경제적으로도 염려가 많지요.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은 다 시키고 눈을 감을까? 노년에 경제적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놓는 연금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안전성을 곰곰이 계산해 보기도 하고
통장이나 세이프티 박스에 있는 잔고나 현찰을 가끔 세어보고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지죠. 더 이상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에 노출이 됩니다. 요즘 뭐 노년 젊은 할 거 없이 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해마다 플루샷도 맞지만 또 마저도 감기, 독감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비드 19이 백신을 맞고 또 이제는 해마다 맞아야 되고 부스샷을 맞고 맞은 분도 계시고 계속 주사 받는 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금속 시대에 접어든다는 누군가의 말이 참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머리는 은으로 장식되어 있죠. 치아는 금입니다. 먹는 비타민은 철분이 들어있어요. 지팡이 보행기든 뭐든 다 쇠로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극심한 심적, 전신적,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두렵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백발이 찾아올 때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이 시편 본문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느덧 노년의 두려움에 이른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한 지금은 젊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중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분들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한창 전성기의 용사나 군주 시절에 이 기도를 했다면 그가 인생을 뭐 알아? 뭘 알고 그런 기도를 썼어? 라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겠지만, 공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늙었습니다. 싸우며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거역해도 지압할 힘도 권력도 없고 아들에 쫓겨 도망가는 그런 신세에 처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더 이상 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리한 쪽에 줄 서기에 바쁩니다. 전에 다윗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존중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우습게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드린 기도였기에 그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에, 정신에, 영혼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노년 다윗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우리 각자가 혹 지금 지나는 인생의 노년의 때, 아니 조금 있으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의 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노년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과거의 추억에 빠진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늙어서 힘은 없지만 모태에서부터 오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 오늘의 자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인생의 늘 소망이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처한 기구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이제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늙음의 서러움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노년에 본의 아닌 이 노년 왕따를 당하는 현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입술의 고백은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천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이 그 사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무력과 질병이라는 찬소리가 내리고 늙어감에 따라 모두들 자신을 따돌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 엄청난 소외감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피할 피난처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연약한 현상들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좀 빨리 겪느냐 늦게 겪느냐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다윗이 이처럼 안연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습관화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찬양할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건강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눈을 뜨고 성경 봤다고 오늘 본다는 보장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제 귀를 두고 기가 막힌 찬양을 들었다고 한 그 귀가 내일 또 들린다고 하는 것이 들린다는 보장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여건이 될 때 부지런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나가 다윗은 노년의 극한 고독과 외로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늙어 갈 거거든요. 또 노년에 드신 우리 권사님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끔 상고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관심과 보호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남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우리가 더 남아있지 않을 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린 벗들도 떠나고요, 친하던 이웃들도 떠나고 품 안에 자식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요, 아내도 서로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싫어 떠난 사람도 있죠. 싫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홀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노년에 겪는 고독과 외로움이니까요. 육은 살아있죠. 밥은 먹으니 움직이죠. 정신적으로는 철저히 홀로 남은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겁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년의 다윗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주의 의심도 없이 100% 신뢰했다는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서 뭐야 무슨 소망이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100% 믿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발이 되어도 품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심지어 더 이상 그분께 손과 발과 몸을 놀려서 봉사할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년의 고독과 소의 아픔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SSI입니까? 401k입니까? 천만에요. 바닥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며 고독한 심령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수레바퀴와 똑같아요. 수레바퀴 다 보셨어요? 수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이란 직선상에서 인생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구르면서 희한한 게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그러므로 삶의 어느 시간도 무익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단결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체적 성장은 사춘기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계속 상승하고 자라갑니다. 노인도 계속 발전해가고 성장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젊음과 장년의 때에는 정점원에 계속 올라갑니다. 굴러가면서 인생을 세우고 소유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정점에 달한 인생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좀 내리면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간다고 후퇴하는 것인가요? 내려간다고 멈춰버리거나 끝인가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장년을 훌쩍 넘어 노년기로 내려가지만 베품과 나눔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늙는 분을 보시면 저에게도 그런 많거든요. 그분들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머니에 다 푸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해와 수용은 더 넓어집니다. 자식 같은 저를 보면 그분을 앞에 딱 서면 큰 바다에 안기는 것 같아요. 낮아짐의 신비와 비밀을 통해 진정 다시 높아지고 새로워짐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레바퀴는 내려가도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신비함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 그 어느 때에도 아니 내가 20대 때 이 기쁨을 맛봤나? 못 맛보죠. 40대 때 60대 때 천만에요. 나이 들어가니까 희한한 기쁨과 희한한 성숙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강진의 권사님 한마디면 끝날 거야 아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나이가 들면 서러워집니다. 왕성하게 하던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뒤로 물러놔야 되거든요. 회사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일까지 다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무감, 무력감, 상실감 견디기 쉬운 것들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놓게 되어 있는 것 놔야지.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렇게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버려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늙어서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년의 때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을 버리지 말라, 자기 떠나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험한 세상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구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것은 자기에게 이 노년이라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노년의 때에 믿었어요. The Virtues of Aging, 나이 들매 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직 지금 90이 넘으셨죠. 카테드 톰이 쓴 책인데 74살의 세상에 놔놨던 책이거든요. 56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쓸쓸히 돌아가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수리합니다. 내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던 손님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엄청난 선거 빚이요, 다른 하나는 많아진 나이였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하루는 아침 식사 동네에 늘 가는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할 계산자가 가서 책을 달라고 했다. 받아보니 식사비가 생각보다 싸게 나와서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종업원에게 계산 잘못한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손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 카카, 이곳 식당에서는요 아침 8시 이전에는 노인에게는 커피가 공짜입니다. 그 순간 내가 노인이 됐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네,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했다. 그리고 내게는 아직 살 곳이 있지 않은가, 마음을 열어주는 이웃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 카터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소한 모든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로잘린 여사와 어떻게 인생의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고 노년이 되어버린 후 자신들 앞에 있는 엄청난 도전을 멋지게 헤쳐나가는가, 이런 걸 감동 있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다가오는 기이한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지, 이 노년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그는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되면요 돈도 권력도 건강도 옛날만 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차지할 보람과 행복도 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기의 할 일은 이제 없어졌다,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역에서 은퇴하여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핑크 슬립을 주니까, 아니면 리타이어먼트 페이면 그걸 끝나니까 일을 잃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여러분, 사명이 없어지는 경우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지면 왜요? 그게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안대로 갈 수 있다고 남겨두셨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너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 남겨두셨는데. 노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사명 선언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제로 기름 부음받고 피택되어 사울왕에 끌려가서는 왕이 될 때까지 하프를 켜면서 그 심상맞고 못된 사울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음악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은 위경에서 건지고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인정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다윗의 평생의 직업,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 사명을 어찌 노년이 된 지금 내가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점점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년의 때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늘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사명 선언이 여러분과 저 특별히 노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남은 평생 여러분의 고백과 사명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불평과 원망의 소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노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타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체험과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생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노년은 사실 엄청난 자원이에요. 저는 엄청난 자원을 그 속에 부름받아 목회하는 축복된 목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저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오늘의 거울의 예언자입니다. 경험 없는 젊은이들에게 늙어감의 의미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밝혀 보여주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 모델입니다.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노년은 우리들 모두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나이를 분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노년이 되어도 변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갈렙을 85세에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노년의 때에도 여러분과 저를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야구에서 3할 이상을 치면 잘 치는 타자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에게 최면을 건다 그래요. Yeah, but this is my time.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Yeah, but this is my time. 비록 삼진을 당하든 플라이볼 아웃을 당하든 피처 땅볼로 아웃을 당할지라도 항상 타석에 들어서면 지금의 내가 안타를 칠 때라고 그들은 항상 기대하고 타석에 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볼 카운트, 2 strikes, 3 balls, 황혼의 시간. 노년의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을 또 다른 황금의 시기로 기이하게 바꾸시는 기적과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시편 92편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노년의 때를 지나는 우리 믿음 목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노년의 때를 지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결실을 맺고 풍요롭고 새로운 제2의 황금기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산자의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중년의 위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놓으사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년의 위기를 지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직 중년에 이르지 않은 성도 여러분, 새파란 젊은 청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가운데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산자 땅에서 중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에이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참으로 아주 압축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곧 요구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고 논으로 존재하고 인생 나의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경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완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노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노년의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노년의 소망을 요구하십니다. 노년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Yes, this is my time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낳는 기쁨을 준 기이한 기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 85세 이 산에 달라고 그 노년의 날로 올라갔을 때 산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노년의 때 다 받아 누리기 바라고 모든 성도님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성도로 존재하는 것, 오늘 내가 인생의 각자 하나에 따라 존재하고 산자 있는 것, 주님의 요구를 받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달려나갑니다. 순종합니다. Yeah, this is my time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풍족한 진액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의 때를 지난 성도님들을 주님 손으로 붙잡으셔서 위기도 당당히 걸어나가며 그때가 하나님의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베스트 타임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가는 축복된 자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직 젊은 시대를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저 등을 밀어주심으로 내가 밀 테니 당당히 파도 앞에 서라. 너는 나 이름을 높이는 자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